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프린트되어 있는 것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34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일찍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사단의 유혹과 미혹을 따라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와서 싸우나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떠난 것도 알지 못하며 그저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세상이 우리의 본래 근원인 줄 알고 우리는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 하나님의 지체여 싸우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종의 형체를 입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와 같이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의 자리에 들어서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표적과 기적 가운데 오늘 그 놀라운 한 기적을 우리가 공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전할 때에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동영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자가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 옷자락을 잡고 그 혈루병이 고쳐지는 그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좀 묵상할 텐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그 영이 돌아와 곧 아이가 살아나거늘 하는 그런 제목으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이 야이로의 딸, 그 어린아이, 여자아이가 살아나는 것과는 같은 사건인데, 물론 이제 일어난 일은 다르죠. 근데 그것이 한 묶음으로 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는 와중에 이 사건이 일어나서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나음을 입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그 영이 돌아와 곧 아이가 살아나거늘 하는 그런 강해에서는
미처 밝히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말씀 끝에 그 말씀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꼭 설교 강의를 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제까지 그 밴드나 우리 사람들에게 숙제를 한 서너 번 이렇게 내드렸는데, 숙제를 이제 하시는 분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숙제를 이렇게 받아보면 이렇게 질문자의 질문의 의도를 좀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이 많이 보이고, 특히 이번에 마지막에 드린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문제는 이 답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기는 들었는데 그것이 온전하게 자기께 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느낌을 참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자의 의도가 파악이 잘 안 돼요. 왜? 설교를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설교를 듣고 그럴듯하고 이게 맞는 것 같아서 아멘 한다고 해서 그 설교가 내 거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최근에, 물론 그 전에도 마찬가지고 뭐 천지창조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그런 설교를 이제 강해를 제가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들어보지 못한 얘기들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보지 못한 얘기이기 때문에 신기하다라는 게 아니고, 아무도 이제까지 해주지 않던 얘기를 성경을 풀어서 제가 말씀을 드림으로 여러분들은 여기가 아니면 또 어디에서 듣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참 오랜 세월 동안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감추어졌던 것이고, 그거 이제 드러나서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가르쳐 드리는 건데,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어떤 교훈 설교 같이 그냥 아멘 그리고 그냥 끝나면 절대 내 거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하지 않던 것이고 여러분들이 들어보지 못했던 것이고, 이렇게 풀어서 주는 것이 그냥 간단하게 그래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 이건 아멘이다, 이렇게 하고 끝나면 절대 내 거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이 설교자가, 강해자가 무엇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걸 지금 나에게 어떤 식으로 무엇을 전해주는지를 이해를 해야 질문을 할 때 그 질문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고 제대로 된 답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 지금까지 온 이 마지막 그 숙제에 대한 답이 전부 30개가 아직 채 안 왔어요. 한 5개 정도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30개가 아직 채 안 왔는데, 그 중에 한 3손가락 정도에 꼽을 정도로 정말 그 질문자의 의도를 파악을 해서 제대로 풀어서 준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한 분은 정말 100점짜리를 해서 보내주셨는데, 뭐 그분이 잘했다라는 것보다 이 똑같은 설교를 듣고 그렇게 100% 질문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좀 섭섭한 얘기로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밴드에도 그렇고 공부방에도 그렇고 얘기를 했어요. 제발 좀 그렇게 한번 듣고 감사합니다, 아멘으로 끝낼 설교는 아니다. 좀 듣고 묵상을 여러 번 하고 또 기도하면서 성경을 다 일일이 대조해 가면서 확인하고 이렇게 해야, 밴드에다가 한 10번은 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10번 안 들어도 여러분들이 다 묵상을 열심히 하시고 또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을 주시면 10번 안 들어도 됩니다. 충분히 자기께 그 안에 들 수 있어요. 내 거가 돼야 됩니다. 그냥 들었다 하는 것만으로는 내 거가 절대 되지 않는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또 설교 전에 괜히 잔소리 많이 했다고 또 누가 욕할지 모르니까 그만하고, 오늘 그 혈루병으로 12년 동안 고생을 하다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구원을 받은 이 여자, 참 그 놀라운 큰 기적입니다. 항상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는, 또 특별히 기적에는 이 많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어떤 숨겨진 의도와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이 기적들을
또는 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냥 표면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읽고 그렇게 해석을 함으로 정말 많은 엄청난 비밀들을 그냥 버리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 12년 된 혈루병 여자 환자의 얘기가 그런 그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리 살펴보고 또 열심히 들여다봐도 12년 되었다라는 혈루병이라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 참 해석하기 어렵고 참 그냥 어떤 기적의 하나로 우리가 치부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참 평범한 어떤 기적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시는 야이로의 딸 어린아이를 살리러 가는 와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마가가 기록하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우선 그걸 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12라고 하는 숫자도 공부를 해야 되고 혈루병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여자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됩니다. 우선 혈루병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혈루병은 그 레위기에 보면 유출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출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말 그 한문말을 우리말로 이제 보내 흘러나온다라는 거예요. 유출 흘러서 나온다는 게 어디에서? 사람 몸에서. 사람 몸에서 흘러나오는 게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배설물도 있고 또 여자분들은 이제 한 달마다 매달 하는 그 이제 경수 이제 성경에서는 경수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남자들의 경우에는 이제 그 동침할 때에 그 생리적으로 이제 사정하는 것도 이 유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몸에서 어떤 흘러나오는 일이 발생하면 그러면 성경에서는 그걸 부정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자들이 이 경수가 나올 때에도 그 기간 동안에는 부정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남녀가 같이 동침했을 때에도 몸에서 유출하는 일이 생기면 부정하다고 그래서 남녀가 함께 씻으라고 그래요. 그 이제 몸에서 피가 흘러나온 것을 전체적으로 이제 유출이라고 하고 유출병, 오늘날에도 이제 여자분들이 그 하혈이 잘 멈추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이제 성경에서는 유출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람의 몸에서 무엇이든지 흘러나오는 그런 병이 생기면 유출병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이제 성경에서는 여자분들을 이제 지목해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여자 그렇다고 해서 이 여자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여자는 그 우리 상식적으로 남자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여자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 여자가 피가 멈추지 않는 그 항상 피가 흘러나오는 그래서 병이라고 할 수 있는 유출병이 생겼어요. 근데 그게 12년 동안입니다. 근데 우리가 꼭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피는 뭘 상징하죠? 네, 생명이에요. 그럼 이제 12년 동안 생명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그럼 12년 동안 그 혈액이 생명이 흘러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죠. 피가 이렇게 흘러나온다는 건 12년 동안 흘러나온다는 건 이 사람이 곧 피가 계속 생명이 흘러나와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혈루병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제 12년을 이렇게 피가 흘러서 고생을 했는데 그 12년이라는 말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해는 그 어떤 기간 그 이제 우리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신원의 날을 전파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세상에 오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그 성경의 그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은혜는 해고 신원은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은혜의 해를 전하는 것은 오랜 세월이고 해란 말이에요. 근데 신원하는 것은 날이에요. 짧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12년이라는 것은 그런 오랜 기간을 얘기하는데 12년이 얼만큼 긴 기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12라는 단어는 항상 우리가 1, 2, 3, 4 이것처럼 한 단어로 된 게 아니고
11, 2는 10에다가 하나, 둘, 셋을 더한 거예요. 그래서 10이라는 것과 둘이라는 게 합쳐져서 12가 된 거예요. 그걸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12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12지파. 12지파. 또? 12제자. 12제자. 또? 생각 안 나면 그만하고요. 12지파와 12제자가 떠오릅니다. 근데 이제 이 12지파, 지파라는 말은 특별한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이 부족, 족속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라는 말을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민족은 지파가 12이니까 그냥 항상 12지파, 이 12이라는 말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았어요. 12제자도 이스라엘이 12지파니까 12제자를 택했나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12제자에 대한 공부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또 은혜를 받으면 공부를 하기로 하고 이제 이 12지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12지파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열과 둘로 나눠요. 그래서 열이 된 것은 북이스라엘, 그리고 둘이 된 것은 남유다예요. 이스라엘의 10지파, 즉 북이스라엘의 10지파는 내가 다 외울까요? 못 외울까요? 이스라엘 12지파요? 못 외우니까 지금 그거를 나열하기는 그러니까 외우는 두 지파만 얘기를 하자고요. 유대 나라의 두 지파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예요. 근데 이제 유다 지파는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 거예요. 유다 지파에서는 누가 와요? 예수님이 와요. 그래서 이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유다를 축복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치리자의 홀이 실로가 오시기까지 유다의 가문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치리자의 홀이라는 게 뭐냐면 치리자는 왕을 말해요. 다스리는 자의 홀, 이 홀은 이 막대기를 말하는데 그 왕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막대기 홀, 그걸 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홀은 이제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홀인데요. 모세의 지팡이도 홀이에요. 근데 이제 이 지팡이 치리자의 홀이 유다 지파에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는 누굴 말하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그 예수님은 누구를 말하냐면 다윗 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위가 영원하리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영원토록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유다 지파는 예수님이 나는 지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죠. 사마리아 수가성 그 우물가에 여인을 만났을 때 이 여자가 예수님께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우리는 예배를 드릴 곳이 여기라고 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더이다.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자에게 얘기하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데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 얘기가 구원이 어디서 난다고요? 유대인에게서 난다 그랬죠. 그 유다 지파에서 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유다 지파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즉 씨가 유다 지파에서 나오기 때문에 유다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유다 지파의 그 특색이나 하나님께서 두신 뜻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베냐민을 알아야 되는데 베냐민 지파는 이제 그 베냐민 지파 중에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바울.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자기도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스라엘이요.
나는 베냐민 지파라는 거예요. 근데 베냐민이 무슨 뜻이길래 베냐민 지파가 그렇게 자랑스러울까? 이제 베냐민을 좀 알아야 돼요. 벤이라는 게 우리말로 쓰면 그냥 베냐민인데 이게 이제 히브리 원래 말로 하면 벤야민이에요. 벤은 뭐냐면 그 후손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잘 아는 그 유명한 그 이제 사람들은 성화라고 하죠. 벤허라는 영화가 있는데 벤허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벤허, 이게 벤은 아들이죠. 허는 사람 가문 어떤 성씨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허가문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허가문의 아들이 이제 본래는 잘 사는 가문의 아들인데 이게 노예가 돼서 팔려갔다 다시 돌아오죠. 근데 이제 그 영화가 이제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기적과 이런 걸 보여줘서 사람들이 이제 그 영화를 보고 뭐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걸 설명하자는 게 아니고 벤허라고 하는 건 허가문의 아들이라는 얘기고 벤이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후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야민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야민은 오른손, 오른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벤야민은 오른편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오른손의 아들, 오른편의 아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오른편은 제가 설명을 많이 했는데 오른편이 뭐예요? 성경에서 오른편을 말하면 뭘 말하는 거예요? 오른편을 말하면 이게 하나님의 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팔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편은 예수님의 자리예요. 그럼 이제 이 오른손, 오른편이라는 말, 우리가 대표적으로 오른쪽에 대해서 잘 아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오른쪽에 대해서 잘 아는 오른쪽이 어디 있어요? 양.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들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또 이제 얼마 전에 기적을 공부할 때 얘기했죠. 이 오른편에 뭐가 나와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153마리가 나왔잖아요. 153마리를 그때 설명을 드렸죠. 153마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성령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물고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오른편의 아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유다 지파를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이스라엘 지파는 뭐 이름을 다 몰라요. 뭐 한두 개는 내가 알겠죠. 무슨 루벤이나 무슨 이렇게 몇 개는 알 거예요. 근데 다 모르니까 이제 생략하고. 자, 이제 열 지파라는 말을 우리가 해야 돼. 열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열은 무슨 뜻이죠? 열이라는 게 뭐예요? 물론 숫자 10개도 열이에요. 11조를 말할 때 그 10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10은 10개로 쪼갠 그 10개를 대표하는 하나가 10분 1이에요. 10번째 걸 말하는 거예요. 열은 전체를 포함하는 거예요. 열 문화를 이야기할 때 열 문화는 모든 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열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야기할 때도 오병이어, 그러니까 떡 5개를 가지고 달란트를 얘기해요. 또 오병이어. 달란트, 5달란트 가진 사람이 뭐를 남겨요? 얼만큼을 남겨요? 5달란트를 남기죠. 그러면 뭐가 돼요? 10달란트가 되죠. 그럼 10달란트가 되면 그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달란트는 다 떡이라고 했어요. 달란트는 이 말씀을 말해요. 그러니까 진설병에 올라가는 그 떡들이 다 달란트예요. 그래서 5달란트는 하나님의 말씀 5개를 말하는데 율법을 모세오경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율법이 또 5개가 돼서 10개가 되면 뭐예요? 완전한 게 되죠? 그럼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루어진 한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주었더니 땅에 묻어놨죠? 이제 그게 이제 이스라엘인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이제 열이라는 숫자는 모든 것이라는 전체라는 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10지파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은 천하 만민을 말하는 거예요. 다 모든 지파
그러니까 10지파니까 이스라엘의 지파 10개를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빼고 뭐 누구 이렇게 하는 그런 10지파가 아니고 10족속 또는 10부족 또는 10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10나라는 10부족, 10국가 이거는 천하 만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12를 잘 조합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했어요?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 누구든지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고 누구든지 너를 축복하면 그를 축복하리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가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창세기 22장 18절이에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게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네 씨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 이삭이 우리 지난번에 그 백부장의 믿음을 공부할 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와서 천국에 앉아 있으리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약속과 이삭과 야곱은 다른 이름이 뭐죠?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이제 천하 만민이 이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또 그 씨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즉 야곱의 그 천하 만민이 다 구원을 받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과 딱 맞아. 예. 근데 딱 그럼 맞아요. 그리고 얼른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늦게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내가 꼭 억지로 맞춘 것 같잖아요. 딱 맞아요. 네, 맞아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네가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라는 이 말씀이 이 약속이 이스라엘 12지파라고 하는 이 12의 숫자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천하 만민이라고 그랬죠.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리라. 이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0지파 천하 만민이 유다 지파 네 씨로 말미암아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들이 되리라. 이게 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이스라엘 12지파 안에 그대로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펼쳐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택하심을 받은 건 물론 이스라엘에게는 복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뭐 특별한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그렇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이스라엘은 그 일을 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이 12년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12이라고 하는 숫자, 즉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하는 이 12 속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다 들어있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 즉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 해 동안에 그 기간에 이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기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 이렇게 이방에게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길 때까지 아들들이 될 때까지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12년 동안에 누가 하나님의 아들, 즉 오른손의 아들들이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 유다의 씨, 네 씨로 말미암아 베냐민이 오른손의 아들들이 되는지는 12년째 되는 해에 다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즉 베냐민의 시대가 열리는 거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자, 이 여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어떤 분이 이 혈루병에 대한, 혈루병이 병의 고침을 받는 이 여자에 대해서, 이 기적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몇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혈루병 여자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또 이 혈루병은 피의 제사를 뜻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지 않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제 여자를 우리가 해석을 하면, 여자는 누구냐면, 여자는 제일 처음에 어디서 나와요? 여자라는 말은 제일 처음에 어디서 나와요? 창세기 어디에? 창세기 몇 장?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이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는 하나님께서 그 남자와 여자를,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남자와 여자는 창세기 2장 24절에서 아담에게서 이끌어낸 여자와는 틀려요. 같은 여자예요. 근데 부르는 호칭이 다르단 말이에요. 여기는 여자고 그건 암컷이고 그런 게, 영어로 말하면 피메일이고 여기는 우어먼이고 뭐 이렇게 차이를 둘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인간 여자인데 여기는 이사라는 여자라고 썼어요. 왜? 남자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이사라는 여자가 헬라어로 번역일 때 귀네라는 말로 되는데, 이 귀네는 이제 오늘 이야기하는 이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냐면 아담에게서 이끌어내진 하와. 그래서 아담이 뭐라고 부르냐면, 이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하리라. 그러는 그 여자가 이사예요. 즉 귀네의 히브리 말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이 아담에게 뭐라고 그래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여자 아내가 이 귀네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에베소서 5장에 가면, 에베소서 5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교회와 그리스도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창세기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이야기한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교회와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의 민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하는 이 아내가 창세기 2장 24절의 아내와 같은 말인데, 이 헬라어로는 귀네, 즉 오늘 이 한 여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여자는 이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 여자는 하나님을 떠난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어야 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자는 유대인이에요? 뭐예요? 아니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자는 천하만민이에요. 그러면 이 천하만민이 하나님을 떠나와서 육체 속에 거하면서 이 구원이 이루어지기 12년 동안에 그 생명이 점점 죽어가잖아요. 그 피가, 생명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을 못 받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해 동안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천하만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 때까지라는 말이에요. 오른손이 아들들이 되게 할 때까지 이 천하만민, 즉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물론 유대인도 포함이 될 수 있고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마가가 특별히 여자라고 번역을 하고 여자라고 말을 하고 여자라고 기록을 한 것은 천하만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좀 이따가 말미에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많은 의원에게 괴로움을 받았다 그래요. 이제 이 혈루병 걸린 여자가 12년 동안 참 고생을 하는데, 여러분이 병이 들면 고생해요, 안 해요? 그거 고치려고 무지 애를 쓰는데 고쳐지지 않는 병이면 죽을 때까지 고생을
해요. 이 여자가 똑같은 거예요. 많은 의원에게 괴로움을 받아. 많은 의원이 뭐겠어요? 누구겠어요? 많은 의원이. 네? 예습을 한 사람도 이제 그건 얘기를 안 해줬으니까 모르죠? 네. 많은 의원. 예수님이 이 마태를 부를 때 그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께 뭐라 그랬어요? 저가 죄인과 함께 먹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저들의 속을 아시고 뭐라냐면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의원은 병든 자에게는 필요하지만 병들지 않은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원이 그 의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의원이 병든 자에게, 즉 죄인에게 필요한 의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병든 자에게 필요한 의원은 뭐냐면 이 병들었다라는 말은 죄인이라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다. 나는 그런 의원이다라는 말을 하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말을 이게 접목을 시키면 뭐냐면 대입을 하면 이게 세리들은 다 병든 자, 곧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르러 온 죄인인데 내가 그 의원이고 이들은 다 병든 자라는 거예요. 그 죄인들은 다 병든 자인 거예요. 병든 자. 혈루병 걸린 여자가 다 병든 자예요. 그게 우리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그래요. 근데 이 병 고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건 뭐 요즘을 사는 사람들이건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즉 하나님을 떠나서 병든 자를 고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게 병든 자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병든 자는 죄인이에요. 그 죄인을 구하는 자가 누구냐고요? 오늘날도 그렇고 율법 시대에도 그렇고 병든 자를 구하는 자가 누구예요? 이 율법 시대에는 누가 병든 자를 고쳐요? 자기들끼리?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그 랍비들이 그걸 이제 가르친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자들이 그 병든 자를 고치는 자예요. 오늘날은 병든 자를 고치는 자가 누구예요? 예? 예. 오늘날은 병든 자를 고치는 자들이 다 목사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의 죄를 없이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병든 자를 고치는 의원이에요. 즉 많은 의원들에게 이제 구약시대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인간들에게서 죄를 해결하는 문제를 해결을 못 보고 오늘날은 사는 현대 기독교인들은 목사라고 하는 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죄를 없이 해주어야 되는데 병을 고쳐줘야 되는데 육신의 병을 고치는 걸 기적이라고 하고 그걸 행하니까 실제로 고쳐줘야 되는 혈루병 즉 생명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 병을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의원들에게 괴로움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많은 많은 의원이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 마태복음 7장, 성경을 참 같이 안 봤는데요. 12번이에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얘기하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거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양의 탈을 쓴 일이죠. 또 이 많은 의원, 즉 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괴롭히는 그들을 등쳐먹는 자가 그 많은 의원인데 그게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를 또 예수님은 사꾼 목자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10장 8절, 10절,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3번인데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꾼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이제 이 거짓 선지자는 양의 탈을 쓴 늑대고 이리예요. 거짓 선지자가 그렇고 지금 사꾼 목자는 이게 이름만 목자지 양을 등쳐먹는 놈들인데 이리가 오면 도망간다는 거예요.
이게 많은 의원들이에요. 누구를 괴롭히는? 혈루병 걸린 여자. 즉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된 자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도적질하고 그들을 잡아먹는 게 그게 많은 의원들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많은 의원들을 성경에서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술 취한 자들이에요. 이제 그 술 취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보면 술 취한 자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우리가 아는 무슨 위스키나 무슨 보드카나 뭐 이런 거 먹지 말라는 걸로 얘기했죠. 그런데 성경에서 술은 뭘 말한다 그랬죠? 포도주. 그 포도주는 뭘 말하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먹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먹고 취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제대로 된 하나님 말씀 먹으면 취해요, 안 취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걸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처먹었으니까 술이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하면 어떻게 해요? 했던 말 또 하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앞뒤 분별이 안 되고 조리도 없고 그냥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이 또 그렇게 해요. 이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술 취하지 말라. 또 우리 마태복음 24장 49절에 보니까 한 프린트를 보죠. 15번인데요.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가셨다가 다시 오시기 전까지 지혜 있는 종이 되어 하나님께서 맡겨준 종들을 이렇게 양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이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복을 받고 상을 받는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이 생각이 이제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글쎄요. 이 동무들을 때리면 이 동무들이라는 말은 함께 종된 자들을 말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좋게 말해서 주의 종 그러는데요. 이 성경에는 제가 그 예수님 비유를 이야기할 때 종의 비유를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건 좀 찾아보시고 싶으시면 찾아서 들으시고요. 이 갈라디아서 5장에 4장에 보면 4장인가요? 저 프린트는 몇 번이요? 17번이요? 17번인데요. 갈라디아서 4장 5절부터 7절인데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이게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후로는 네가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얻을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함께 종된 자들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게 소위 목사들이 말하는 나는 주의 종이다는 그런 주의 종이 아니에요. 이건 함께 종된 자들. 종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자기 동료들을 어떻게 해요? 때리고. 이게 때린다라는 말은 이게 몽둥이를 가져와서 사람을 패는 게 그 때리는 게 아니에요. 때린다라는 말은 이제 물론 그런 뜻도 있어요. 근데 또 다른 뜻이 뭐가 있냐면 때린다라는 말은 핍토라는 그 헬라어 말인데요. 슬픔이나 어떤 후회 또는 양심의 가책 또는 공포들을 불러 일으켜서 그 사람이 꼼짝 못해서 상처를 입게 하고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을 강요해서 하게 하는 게 그게 때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 보면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다른 뜻으로 같은 팁토인데요. 다른 뜻으로 이 얘기를 한 게 뭐가 있냐면 이같이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 고린도전서에서 그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는 게 이 우상 제단에서 나온 고기들을 사람들이 사 먹어요. 그럼 이제 우상 제단의 제물이니까 사람들이 그걸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뭘 먹든지 간에 그게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안에 있으니까 내가 이걸 먹겠다라고 그냥 뭐 꺼리낌 없이 먹어요. 근데 그걸 모르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보고 저 사람이 저거 먹네 라고 상처를 입는단 말이에요. 마음에 상처를 입는다. 그거를 똑같은 팁토라는 말로 썼어요. 그래서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이게 팁토예요. 때린다라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지는 것이라 그랬어요. 즉 다시 말해서 동무들을 때리고 그러면 함께 종된 자들, 같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그렇게 공갈치고 때려서 어떻게 해요?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그랬어요. 더불어 그들을 이렇게 공갈쳐서 돈을 많이 내게 해서 그걸로 먹고 마시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치도곤이가 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또 이제 다른 말이 있는데요.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어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그랬어요.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종이 주인이 뭐 천천히 오겠지라고 생각해서 어린 노비를 때리며, 그래서 여기 어린 노비는 뭐냐면 그 어린 노비는 어린 노비가 아니고 그냥 노비라고 그랬는데 노비는 어린 여자아이 종을 말해요. 어린 여자아이 종. 여자아이는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여자예요. 이 어린 여자아이 종,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때리며 또 때린다고 그러죠. 그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이게 취한다라는 말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걸 먹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아는 게 취하는 거예요. 그렇게 취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같은 종된 자들, 같은 율법 아래에 있는 어린 자들을 그렇게 공갈과 협박으로 사기를 쳐서 그렇게 등쳐먹고 마시고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취하여 있으면 그럼 주님이 오실 때 상을 주겠어요? 벌을 주겠어요? 벌을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의원들에게 많은 시달림을 받았다라는 말은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혈루병, 즉 하나님을 떠난 병, 내가 죽어가는 사망에 처해진 이 죄라고 하는 병을 낫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는데 그 많은 의원들에게 죄사함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성전 지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11조 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생일 감사원금, 뭔 감사원금, 이거 다 하라고 해서, 그리고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라고 해서 열심히 죽는 날까지 그걸 했는데, 근데 결과가 뭐예요?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본문에 뭐라 그랬죠? 있는 것도 다 허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그랬어요. 있는 거,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피도 다 나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주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서 회개하고 성화되려고 하고 성전도 짓고 뭐 헌금도 다 하고 다 했는데 다 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무 효험이 없어요. 그냥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과는 뭐예요? 더 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 중하게 되었다는 건 그거 다 해보니까 결과가 뭐냐면 죄는 여전히 그냥 남아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되죠? 그 심판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혈루병 여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 믿으면 다 된다더라. 그럼 예수님이 살아있어요. 거기 계신데. 그러니까 갔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다 내가 나으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은 무슨 옷자락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의예요, 의. 물론 예수님이 죄인을 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은 의인이라는 말이에요. 의인이 입고 있는 옷이에요. 의인의 옷이에요. 의의 옷. 그걸 만지기만 해도 내 병이 낫겠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나으리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냐면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이 백부장의 믿음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배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인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씨로 온 것을 생각하고 믿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 집에 오는 걸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을 내가 유대인 가운데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또 이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냐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다윗의 자손이요, 내 딸이 지금 귀신이 들려서 이렇게 곧 죽게 생겼으니, 뭐 귀신 들리는 여자인가요? 하여간 그 내 딸을 좀 구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온 게 아니다. 그래도 이 여자가 막 졸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의 말이 뭐죠?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걸 먹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게 다윗의 자손이요 할 때 예수님은 벌써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알으니까 점점 더 그 믿음을 확실하게 끌어내기 위해서 자꾸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을 위해서 왔지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 이 말을 하고 결국은 이 여자의 마음 속에서 이 이방인들에게 이 구원의 은혜가 끼쳐진다라고 하는 말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걸 먹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끌어내니까, 그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얼만큼 크냐? 백부장의 믿음만큼 큰 거예요. 이 믿음이 이 혈류병 여자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구원을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거 설교 제가 몇 번 했어요. 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이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여자가 누구인지, 이 여자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 지금 공부를 다 했어요. 그럼 이제 처음에 이제 설교를 제가 할 때 말씀드렸죠. 이 지금 예수님이 어디를 가고 있는 중에 이 일이 발생했죠?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다가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근데 이 일을 행하러 가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야이로의 딸 죽었어요. 이게 회당장은 율법을 말하고 야이로의 회당장의 딸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럼 율법과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죠?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예수님께서 이방에, 즉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와중에 이 이스라엘이 12살 된 이스라엘, 이게 12살이라는 게 12가 딱 연결이 되죠. 12해가 다 차가지고 예수님이 왔어요. 이스라엘이 바라던 대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방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이 혈류병 여자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전해지는 차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멸망당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복음이 어떻게 됐어요? 천하 만민에게로 전해졌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이스라엘이 다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설명을 하죠. 자, 이제 이 혈루병 여자는 천하만민이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자를 말하는데, 이 천하만민에게 이사야서 49장 6절에 얘기하죠.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는 일은 경한 일이라 내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신 이 말씀에 적용이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에게 복음이 전해진, 즉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이 신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의 해가 전파되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 집에 다시 가죠.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이, 이 어린아이가 죽었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가요. 가서 이 아이를, 다른 사람은 다 못 들어오게 하고 제자들 3명만 데리고 들어와서 아이를 살려요. 그럼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살아나니까 몇 살이냐면 또 12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12년 안에 다 끝나는 거예요. 12해 안에 다 끝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이스라엘이 오셨다 가신 후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예수님이 다시 또 이스라엘에 와서 이스라엘을 살리고 그때의 1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다 끝나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그 회당장의 아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을 할 때 그냥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 혈루병 여자를 하고 보니까 빠뜨린 게 있는 거예요. 분명히 빠뜨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먼저 그걸 막 열심히 하고 나니까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연결이 안 되고 그냥 일방적으로 한쪽만을 치우쳐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12살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해석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발생할 텐데 12살을 해석을 안 하고 그냥 율법과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이라고 해석을 하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어쨌든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구슬이 꿰어지듯이 다 꿰어져야 보배가 되고 참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작은 세상이다, 좀 온 세상의 축소판이다, 모델이다, 이거 아무리 얘기해줘도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다르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천하만민을 위한 구원의 역사가 어디로 날아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네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그대로 거기에 존재하고 거기에서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드러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12지파로 나누시고 그것을 다시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로 이렇게 나누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여주신 그것이 이스라엘이에요. 12지파예요. 그게 12년이에요. 제발,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이런 어떤 그 감동을 받기도 하지만 전혀 들어오지 않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아멘으로 화답이 되어지고 믿어지면 이거 한 번 들었다고 내 거 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약속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스라엘은 멸망이 되고 이스라엘이 구원되어지는 천년 왕국 때까지 다 이해가 되고 그걸 관통을 해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해하려면 제가 밴드에다 공갈 친 거 뭐냐면 한 10번 이상은 들어야 됩니다.
듣고 또 듣고 근데 시험 문제를 내주면 빨리 그 답을 써서 맞나 틀리나 확인하고 싶어서 무조건 빨리 보내는데 이걸 100% 이해를 해야 이 성경에서 설교자나 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그거를 이 설교자는 어떻게 말을 했는지를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알아야 질문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답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그냥 한번 듣고 은혜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막 답을 쓰려고 하면 절대 답이 안 나와요. 정말 이 설교를 10번 들으세요. 성경 대조해 가면서 이 관련 성경 구절을 다 주었으니까 오늘 제가 같이 읽지는 않더라도 다 드렸어요. 그거 다 찾아서 같이 읽고 그거 읽으면서 그 성경 구절이 말할 때에 거기에 딸려져 있는 부분도 이해가 되고 이렇게 다 해야 이 성경이 꿰어지는 거예요. 꿰어지면 정말 통쾌해요. 통쾌하다라는 것은 내 기분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정말 전율이 느껴지듯이 정말 소름이 쫙쫙 끼치고 찌릿찌릿해요. 이런 걸 다른 사람들은 뭐 성령 받았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참 기쁨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러 가는 와중에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한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그 혈루병의 고침을 받고 구원을 얻는 놀라운 그 기적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이스라엘은 참 온갖 것을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시고 또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온갖 것을 다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종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리 일을 계획하셨으니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 일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혈루병 걸린 여자들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구원의 은혜를 오늘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여,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구원을 얻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혈루병 걸린 여자들에게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자들에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혜가 저들에게 임하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